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천적인 질문을 하자면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 혹은 말씀과 기도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이 막히었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도 생활이 막혔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도 생활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씀 생활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막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말씀 생활이 막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보다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또한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내가 소멸했거나 혹은 성령님을 근심케 죄를 통하여 함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막혔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모여서 그래서 그걸 기도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되기도 하고 말씀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서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많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어떤 행위 자체도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될 영역을 두 개를 꼽자면 당연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과 부분이 있다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꾸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실상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지. 말씀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일찍부터 그냥 한 20살, 19살 때부터 저는 과외를 제가 시켰어요. 가르치기 시작해서
저는 뭐 고3 과외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 공부를 또 많이 가르치고 그걸로 알바도 하고 어쨌든 뭐 학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사 생활도 하고 이제 애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곧 할 거예요. 공부하려고 마음을 써요. 나 애를 써요.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또 시간 내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고 대부분 공부 못한 아이들은 안 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곧 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공부라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학생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학생이 받는 의무는, 학생 시절을 보내는 학생의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소임은 그래도 최소한은 공부는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말은 공부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루 중에 시간 내어서 하는 시간이 없어요. 단지 마음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공부가 우선순위일까요? 그 아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물론 그 아이는 자기는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아이는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서영이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목사님 나눗셈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나눗셈을 좀 가르치려 보니까 곱셈도 잘 안 돼서 이제 지연이랑 둘이 새벽 2시까지 가르치고 새벽 2시까지 그 다음 날도 또 어제도 아마 12시 넘어서까지 또 계속 가르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곱셈을 다시 더 점검하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있다면 최소한은 이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우리 서영이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가 없으면 말은 내가 확신하고 나는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공부를 종종 가르치고 요즘도 아이들을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가 그래도 조금씩 공부는 항상 옛날부터 봐오던 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말하는 달란트 중에 하나가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종종 가르쳐오고 지금도 이제 다시 최근에 애들 중학생 애들 공부를 또 제가 봐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데 실상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마다 다른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가르쳐봐야 원수가 됩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싫겠어요, 좋겠어요? 이게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는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건 맞지가 않아요. 아니요, 물 마시기 싫은데 물이 필요하다고 억지로 막 입을 열고 마시게 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50% 이상이 영양실조입니다. 한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또 50대 후반부터도 그게 많이 나타나고 갱년기 때부터도 많이 시작하는데요. 식욕이 떨어지니까 잘 안 먹으셔요. 자녀들이 집을 많이 떠나버리니까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시거나 해도 이제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드셔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대부분은 영양실조로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이 암이 걸리잖아요. 근데 암이 번식을 못합니다. 별로. 젊은 사람의 영양이 많으니까 초기가 금방 중기되고 금방 말기돼서 돌아가시는데 젊은 사람은요 암이 걸려도 10년도 끄떡없을 때가 많고 번식을 못해요. 영양이 없는데 대부분 암 걸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80% 이상이 뭘로 죽냐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못 먹어서 돌아가시지 암 때문에 안 돌아가십니다. 그게 참 희한한 그 통계 결과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영양실조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영양이 필요하니까 입을 쫙 벌리고 강제로 막 음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 다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커피 같은 거나 음료수 같은 문화가 많기 때문에 몸에가 전체적으로 수분 부족입니다. 물 부족이에요. 몸에가 물이 부족해요.
하루에 사람들이 어떨 때는 1리터, 1.5리터, 2리터 물 전문적인 물에 대한 박사들마다 의견이 좀 틀리지만 물을 충분히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물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암세포가 잘 정착하고 잘 쉽게 병들고 열이 쉽게 올라요. 피가 찐득찐득하니까 그래요. 물이 부족하니까. 피의 대부분, 몸의 대부분은 물이 구성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요. 대신에 물이 부족할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물 마시기 싫다는 거예요. 몸이 적용을 해버려요. 몸이 그 자기 환경에 맞춰가지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물 마시기 싫어요. 물을 갖다가 이런 것을 하나 마시게 하면 물이 충분한 사람 이게 술술술 물이 잘 받아요. 몸이 물이 부족한 사람 요거 하나 마시는데도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속이 미식거리고 그럽니다. 심각하게 내 몸에 물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계도 자동차를 사온 다음에 10년을 운전 안 하고 놔뒀어요. 하고 10년 만에 자동차 필요해가지고 운전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정상으로 작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기본 옵션은 배터리 방전이고, 두 번째는 엔진이 녹슬든지 타이어도 다 바람이 빠졌을 거고, 엔진도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제대로 해오지 못한 사람은 그 부분에 녹이 잔뜩 쓸어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를 안 하던 아이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머리가 회전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요.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아이들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가르칠 때도 머리를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지연이랑 애들을 5시간, 6시간을 붙잡고 했어요. 이게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정도 돼서 한 새벽 2시 정도 되니까 좀 기초가 잡혀요. 제가 애들 수학을 주중에 시켰는데 저야 이제 교수 자격증이 2개도 있고 막 그렇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데 밤 12시간 넘도록 계속 했어요. 12시 반까지 하고 왜냐하면 이 머리에 녹을 떨려면 확 돌려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돌려야 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정도 하니까 이제 한 2, 3일 되니까 수학 기초가 좀 잡혀요. 2, 3일 정도면 많이 잡혀요. 그냥. 그래서 한 1, 2주일 정도 하면 이제 정상으로 딱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 되면 설명하면 알아먹을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기도 생활 같은 경우는 더 영적인 일이어서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내가 안 한 지 너무 오래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기도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 통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사귀는 거고 그런 통로예요. 근데 기도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많다 하는 이야기. 또 나아가서 죄가 많다는 이야기. 물론 죄가 뭔지 그건 사회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진리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종교적이 되어 갈수록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냐 그러면 세상 법에 비추어 보면 자기는 하등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법에 비추어 보면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남의 걸 훔친 적도 없고 남을 이간질한 적도 없고 남의 걸 사기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한 적도 없고 막 악다운인을 쓰고 막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 적도 없고 꽤 신사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인 법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알다 보면 사회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통념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문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게 막혀버리면
다른 것들도 막힌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고 여러분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도의 은사를 막 주시고 말씀에 특별한 걸 더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비중. 기도와 말씀에 중요한 비중을 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 중요한 비중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중요한 비중을 두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신에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아이들처럼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기도와 말씀에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쏟고 있을 때에 너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했던 것처럼요. 근데 기도와 말씀의 부분에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요. 저는 3시간 기도해야 된다, 5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은 내가 평안하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을 정도는 되고 여러분의 차가 무리 없이 잘 굴러가려면 차를 운전해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 안 됐으면 불이 들어올 거고요. 차도 잘 나가지요. 그죠? 타이어 펑크 안 나고 잘 나가고 기름이 있는가 확인되고. 그러니까 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은 기도 생활하면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무 때나 잘 돼야 돼요. 아무 때나 운전하고 차를 몰고 나갈 때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차는 필요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많은 경우인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기도가 막혔어요. 나는 누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막혔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이 막혔는데 막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께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 때 주 중에 또 예배도 또 열심히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뭐가 막히면요? 기도가 막히면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도대체 기도의 문을 열 것인가? 상식적으로는 차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차가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러면 이것저것 의심해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타이어가 펑크 나고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갈든지 때우든지 등등 해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에 막히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고장났으니까 1개든지 2개든지 5개든지 10개든지 고장났으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막히고 고장난 것을 차를 가만히 방치해 두면서 내 차인데 누군가가 고쳐주겠지. 누군가가 관심 가지겠지. 아니면 때가 되면 차가 부활하겠지. 그래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차가 사실 알고 보니까 로봇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 고쳐가지고 주인님 다 고쳐서 대령했나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기도가 고장나게 된 경우는 수리하고 고쳐야 됩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수리하고 고쳐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매뉴얼이라도 있고 정비사가 있어서 돈만 들이면 어떻게 하겠지만 기도 생활은 사실은 매뉴얼도 잘 없고 정비사도 잘 없고 이제 내가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데 물론 내가 수리하고 고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살려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유대인 사회는 유대교라는 또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신앙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요. 대신에 종교적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됐습니다.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회가 돼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외식이 생겨나요. 어떤 외식이냐면 종교적인 외식.
종교적인 외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상황하고는 교회 생활 속에서는 좀 유사한 점이 있고 밖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유대교 사회의 외식은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 과거에 불교를 잘 이렇게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융성해가지고 있을 때 되면 무덤을 쓸 때도 불교식으로 무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할 때도 불교식으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이름을 지을 때도 불교식으로 옛날 한참 조선시대나 막 유행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사람 보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멀리는 아니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에 함께 저녁에 기도할 때 되면 애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 합니까? 예. 주로 이제 엄마들에게 보이려고 하죠. 우리 애들 이야기요, 우리 애들. 엄마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눈치를 실실 보다가 이 정도면 야단 안 맞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일을 볼로 이제 떠납니다. 우리 애들 그래요, 다. 우리 애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도 생활에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5분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고 10분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애들은 그래도 한 30분 이상씩은 막 해요. 저녁 되면. 항상은 아니라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하지만 애들은 부모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기도 생활의 외식이 이제 드러나죠.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좀 진심 어리게 좀 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생활도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가. 말하자면 외식은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5절 두 번째 줄입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6장 5절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하면 왜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기도. 골방기도에 대한 책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성경을 골방기도로 잘못 해석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골방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해석이 꽤 깊이 있고 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방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네. 세례 요한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들판에서 했잖아요. 광야에서 했고요. 사도 바울이 골방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베드로 사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는데 어쩌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다락에서 했잖아요. 다락에서.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았잖아요. 보자기 환상을. 나머지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물에 있는 안지명에 고칠 때도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방기도라는 핵심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좀 어렵지만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상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도 섞이고 막 그렇게 돼서 말씀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는 이해를 가져야지 오히려 쉽다는 것에서 쉽게 해석하면 거기에 문제가 돼버립니다. 영어도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그거예요. 영어 단어가 쉬운 단어는요, 뜻을 막 수십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단어다 해가지고 뜻을 하나만 외워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요. 어제 애들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가 well이 있어요. well이면 very well, 잘, 뭐 그런 거예요. 더욱, 막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문장 앞에서 well, 그리고 쓰이거든요. and well, 그러면은, 이게 다른 의미거든요. 가장 단순한 그런 단어, well이라는 단어 자체도 다른 의미를 가져버려요. 쉬운 단어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도요, 굉장히 쉽다. 이해되기 쉽네. 그런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액면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간단하네. 쉽네.
여기에서 오해들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이나 혹은 다른 말씀들을 해석하는데 편견과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모든 걸 어그러뜨릴 때가 꽤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오고 발견해 옵니다. 그래서 골방기도라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하면 누구 보시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위해 하라. 그러면 영적인 골방, 마음의 골방 그 앞에 외식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기 위해서 하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시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 경우에는 외식을 깨뜨리려니까 사람 보는 데서 항상 기도했으니까 사람 안 보는 데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부자 청년이 돈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니까 영생을 얻으려니까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요, 이것도 가지면서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낳고 살아가니까 자녀나 남편, 아내나 부모, 형제나 자식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은요, 너희가 결혼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또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난이 많이 따르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마음이 많이 나누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처럼 너희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근데 뭐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후회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로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가치와 무엇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물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입을 옷도 많고 봄옷도 많고 여름 옷도 많고 쓸 물건도 많고 그래도 그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다 쓰지 못하고 주님께 갈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게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에는 별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거꾸로 내가 종교적이 되어져 가면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대부분을 쏟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을 어그러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내가 전반적으로 기도를 쏟으면 맨 처음에 얼마 동안은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예를 들어 지난 다음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을 지금 내가 용도 변경해가 잘못 써버린 거예요. 잘못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기도의 균형을 설교했습니다. 기도의 균형은 뭐냐 그러면 외부적으로 하는 기도와 내부적으로 하는 기도, 안으로 향하는 기도와 밖으로 향하는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원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내부로 향하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이렇게 나를 내부에 향한 기도하고, 외부에 향한 기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 중동, 아프리카, 라오스, 버마, 우리 동남아시아, 또 중국, 북한, 이런 것들 외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내부가 되면 외부는 다른 교회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밖으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내부의 기도만 계속 쏟고 있으면 다시 반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때는 내부적인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경우는 외부에다가 기도를 마음을 쏟고 해야지만이 균형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다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균형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배가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배를 좀 탔는데, 배가 이렇게 이제 기울으면 이 앞에다가 물건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잡히면, 옛날엔 사람이 배 균형을 잡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쫙 몰려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왔다 그래가지고 배 균형을 잡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부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면 외부의 기도로 마음을 쏟아야지 기도의 균형이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지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여러분마다 다 적용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부의 기도와 외부의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기도 생활을 내가 주님을 믿을 때부터 해왔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는 차로 운전하는데 한 번도 안 사용하고 엑셀만 사용하셨어요. 엑셀라이터. 아니면 뭐 1단, 2단으로 해가지고 차로 운전한 게 아니라 스틱으로 운전하시는데 무조건 그냥 4단, 5단 기어만 놓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차가 정상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기도 생활을 일정하게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한다고 기도문은 안 막힙니다. 한두 번 한다고 안 막혀요. 어떤 사람이 1년에 걸쳐 막힙니다.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쫙 막혀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 1년 지났는데 막혀버려요. 막혀버리거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마귀가 역사해요. 기도하려고 막혀버린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녹이 쓸어버렸으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녹이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예요. 잘못된 기도를 할 때 내가 오늘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좀 치우친 기도를 했어요. 그런다 해서 기도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한 3년에 걸쳐서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냥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몸에 체화돼 버리잖아요. 이 방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탁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쓱 막혀왔기 때문에 자기 몸에 3년 동안 적응되고 체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고 처리가 필요한데 그까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 천이천생 만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매뉴얼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자가 수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균형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다음부터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하셨는가? 외부의 기도, 내부의 기도. 그러면 가령 이제 주기도문이 밑에 있는데요.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무슨 기도냐 도대체? 주기도문은 항상 하지요. 또 제가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같은데 그 기도가 맞긴 맞는데 그가 또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한 단을 집어넣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거거든요. 기도가. 근데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려면 나를 빼버리면 돼요. 이게 요 주기도문은 나를 통하여가 들어가 있는 거에 가로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나 빼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는 거. 어떻게? 무슨 내용이? 몰라요. 어쨌든 하니까 하는 거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자기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편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것이
내부 기도가 될 수 있고 외부 기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 내부적인 기도, 외부적인 기도 혹은 균형을 이룬 기도의 내용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근데 항상 그렇게 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쪽, 어떨 때는 이쪽이에요. 어떨 때는 균형이고 어떨 때는 이쪽이고 어떨 때는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가 원리는 균형을 이뤘는가를 보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어 내 기도 생활에 일주일을 거쳐가지고 균형을 이뤘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날, 둘째 날 기도할 때는 내부, 외부였는가. 그 다음에 또 뭐 월화 기도할 때, 뭐 목금토 기도할 때는 뭐였는가.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지. 하루에 30분 기도하는데 외부 15분, 내부 15분 이렇게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 전체적인 기도 가운데 항상 내 건강, 내 건강, 내 건강, 항상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그랬으면 이건 내부만 했다. 이 기도가 그러면 기도 생활이 고장 났겠다. 알 수가 있어. 고장 나버렸다. 이 부분에서 다시금 돌려야 돼요. 돌리는데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깊이 있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도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셔야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풀려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뭐 누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니까요. 어쨌든 원리가 지금 균형을 이루었는가를 보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기도 제목이에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기도의 방식을 계속 해왔으면 1년, 2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방식으로 계속 뚫으려버려요. 근데 그게 안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도의 균형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구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간구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기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간절히 두들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기도라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쓱 이렇게 훑듯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수박 거달기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그 중요한 기도가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고장이 나버리면요, 이 간구기도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기가 쉬워. 정말로 나는 중요한 기도인데, 정말로 탄식하며 탄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인데, 근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거나, 마음은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역사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장난 걸 좀 고쳐야지. 간구기도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막 150km, 130km, 200km 갖고 막 달리는 거죠. 근데 차가 출발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막 급하고 빠르게 가야 되는데 아주 거기에 힘을 쏟아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그 한 기도에 아주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몰입기도, 간구기도인데 거기에 몰입을 해서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다른 거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거기에 몰입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니엘 선지자가 21일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쏟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열고 닫을 때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던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기도할 때에 온통 힘과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그것만 놓고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오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가 간구기도 혹은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러면 간구기도로 해결해야 될 것은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해결이 작동이 안 됩니다.
이제 간구기도를 해야 될 분들이 애언기도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애언을 받아가지고 전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기도와 금식을 뭘 이야기하겠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간구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그걸 깔고 있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기도를 배우셔야 된다. 또 나아가서 간구기도는 좀 배우셔야 되는 거지 그게 자동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간구기도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쟁취하고 가져올 때나 마귀 역사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칠 때나 아니면 중요한 내 자녀의 인생과 삶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간구기도를 통하여 도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족관계를 이야기할 때 내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자녀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1순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사명 이상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사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건데 사명보다 더 아픈 생명 같은 것이 기도와 말씀을 여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생명 같은 거예요. 그 사명하고 다른 거예요. 단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 같은 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뭐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6장 뒤에는 또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더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기도생활을 좀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건 좀 의문점을 가져봄직하고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화답하시고 너가 잘한다고 응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속에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막 하게 될 때는 고장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엔진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이 화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다.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어마어마한 종류나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건 그렇게 획일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균형 이야기, 그 다음에 간구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기도, 기도 가운데는 회개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회개기도가 내 기도의 망가진 엔진을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기도라는 것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죄가 있구나. 그러면 주님 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교만죄가 해결되느냐? 그럴 때 안 됩니다. 그는 안 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내가 교만하다 그럴 때 교만죄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의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회개가 되는 것이. 이게 말씀을 교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 갈수록 교만에 대한 깊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해 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거기서 멈춰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 자리에서.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렇게 내가 살지 못했구나. 이 부분이 죄였구나. 그럼 거기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에서 설교를 들으면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인터넷 설교 듣는다 그러면 딱 그때 되면 꺼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 기도라는 중심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혹은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 하나님 혈기 부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성질 내는 것 용서해 주세요. 근데 성질 내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을수록 이게 회개가 되고 처리해 나가는 거지. 그냥 아이고 성질 부리는 것이 내 양심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항상 잘못이라고 들어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해봐야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에 불과합니다. 수박을 갖다 놓고 수박통을 혀로 이렇게 핥으면 수박이 참맛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회개기도를 사람들은 자꾸만 피상적으로 아니면 죄의 목록을 갖다가 한 1000개를 적어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프린터 해가지고 맨날 이거 잘못요 이거 잘못요 이거 잘못요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치유나 이런 기도문 같은 걸 보면 그냥 그런 걸 갖다가 맨날 갖다가 그냥 펴면서 보고 읽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죄가 깨달은 만큼 가능해요. 죄를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이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는 기능이기 때문에 신약이든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 같은 경우를 잘 보면 선지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기는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도의 방식이 내게 무엇이 맞느냐 또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똑같이 기도할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양발을 개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를 들었어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기도할 마음이 왔고 막 성령님이 기도하러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편하게 보통 때 했던 대로 양발을 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한 10분 하다가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답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묘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양발을 끼고 앉아야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에서 무릎 꿇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제 사라진 기도가 무릎 꿇는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이고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엎드리는 그런 것이 되는 때들이 많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때로는 양발로 앉아 편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누워서 기도해서 잘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해 잘 될 때 있고 엎드려 할 때 잘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배워보셔야 되고 때로는 잠자기 전에는 뭐 누워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누워서 하는 기도도 배우셔야 되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는 기도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들도 있다는 것, 기도 생활이 풀려가지 않을 때들이 있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정답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을 시키셔야 될지. 제가 소금을 적당량 뿌려라 그러면 요리마다 적당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께 제가 예수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했더니 누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또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도 목사님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하면서 그 방식을 원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걸 제가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일이 많아요. 은혜 받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설명해도 단편적으로 때로는 부분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때로는 3일, 5일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이게 한 가지 그렇게 제목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원치도 않는 기도 제목을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어디가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보혈기도 가지고 이것이 샤머님 주술이 될 때가 있다 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는 기도를 쓰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도 보혈기도를 종종 쓰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술적으로 마음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습성적으로 사용하는 기도의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기도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예수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가지고 평생에 몇 번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별식은 항상 별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별식은 별식이지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을 금요일 날 전했듯이 기도를 제가 금요일 날에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몰입기도라. 그런데 좀 기도가 하나의 기도만 제목 가지고 계속 구하는 간구기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 때 1시간이 넘게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1분 안에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제 그까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제가 설명 못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실 때에 또 여러분이 기도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냐 그러면 대표 기도를 기도의 중심으로 삼으셔요. 근데 대표 기도는 기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어떨 때만 통용이 돼요? 대표 기도 때만. 그러니까 대표 기도의 방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20분 앉아 기도해요. 20분 앉아 기도하면 대표 기도할 때 한 3분 하면 기도 한 5가지에서 7가지, 10가지 정도 하잖아요, 기도를. 기도 내용을. 환자들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배 은혜 주세요. 또 주님 뭐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5개에서 10개 하잖아요. 그러면 한 3분 할 때 한 5개에서 10개 한다. 10개 한다고 치면 30분 하면 몇 개를 해야 돼요? 나열을 이제. 10개 한다 그러면 30분 10배니까 100개를 해야 되잖아요. 30분 기도하면 100개 기도를 나열해야 돼. 100개 기도를.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나열을 한 2-3개 하려니까 나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머, 왜 성령님은 안 도와주시겠어요? 잘못된 기도니까. 잘못된 기도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믿는 사람을 만나봐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가 이제 거의 잘 안 되세요. 20년 하셨는데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를 어그러지게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대표 기도식으로 기도를 하시더만요. 대표 기도식이 뭐냐? 기도 제목 하나 얼른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는데, 한 5개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은 이제 그 방식으로 하려고 친척들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시더만요. 그러니까 친척들 이름을 쫙 펴가지고, 누구요, 이제 눈으로 보고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누구요, 쫙 그렇게 읊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한 3일은 또 재밌어요. 근데 4일째부터는 지루해가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다 그걸 해봤어요. 그 기도 제목을 한 300개 가지고도 해봤어요. 막 읽고 노트 넘기면서. 근데 며칠 하고 그 다음 재미가 없어요. 성령님도 안 도와주시고. 기도했다는 만족감은 며칠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 기도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틀린 기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표 기도 방식은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뭐 기도 제목 하나 지나고 하나 넘기고 성령님 그렇게 안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제대로 된 기도 방식은 몰입기도의 방식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쳐보세요. 요리도 해야 되지, 밥도 해야 되지, 나물도 무쳐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화장실도 한번 변기도 한번 닦아야 되지, 또 애 공부도 한번 봐줘야 되지, 뭐 남편 치닥거리도 좀 해야 되지. 그 일이 있다면 남편이 와이셔츠 좀 다림질 좀 해주소. 예, 그래가지고 다리미를 딱 앞에 끄집어내. 다리미 딱 하나 끄집어내고 이제 수학 공부 봐주러 가요. 너 수학 공부 했냐? 아직 안 했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문제 풀어봐. 조금 이따 엄마 검사할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따 부엌에 가서 가스레인지만 딱 켜요. 밥을 안 쳐야 되니까.
가스레인지에 딱 이제 가스레인지 켜놓고, 그 다음에 숯단지를 얹어야 되는데, 아니면 숯단지를 먼저 얹고 가스레인지를 얹든지, 숯단지를 얹은 다음에 가스레인지를 안 켜요. 일단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청소하려고 청소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코드 꽂아놓고, 딱 멈춰놓고. 그 다음에 설거지감 퐁퐁이를 수세미에 타가지고, 거기 놔두고. 그 다음에 아까 하다가 뭐 놔둔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남편이 불러요. 아, 여보, 다림질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다림질을 플러그에 꽂아가지고 다림질 온도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뭐 하다가 놔둔 일이 있는데, 그래, 가스레인지에 불을, 밥하다가 말았지, 켜요. 설거지 하다 말았지,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 접시 한 바퀴를 돌려요. 그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뭘 또 해야 되는데, 정신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성화가 그렇게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종류가 이제 100가지면 정말로 정신 나가고, 1000가지면 막 넋이 나갈 거 아니에요. 대표기도 방식으로,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걸 왜 모르죠? 난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대표기도 방식의 기도가 그게 정상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건 어떤 기도예요? 그냥 대표기도거든요. 근데 왜 그걸 정상적인 기도로 딱 베이스로 깔고 가죠? 딱 바탕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생각외로 기도 생활에서 정신병 든 사람도 많고 변태들도 좀 많다 생각을 해요. 왜 그걸 깔고 가죠? 대표기도 방식을. 그러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제가 본문에 집어넣은 것은 주기도문을 대표기도 방식으로 주님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이나 방식으로 주님이 기도 가르쳐달라는 지자들 요청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기도 생활은 꽤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 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말하는 이 순서나 방식으로 주님의 기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니면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기도 생활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기도를 계속 한 걸 적어놨어요. 몇 장에 걸쳐가지고. 그럼 그때에 주기도문하고 유사점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없다면 주님은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내용과 원리와 방식대로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대표기도 방식으로. 말하자면 감사기도 1번, 회개기도 2번, 그 다음 간구기도 3번, 용서기도 뭐 3번, 간구기도 4번, 회개기도 뭐 그렇게 순서대로. 감사와 찬양, 뭐 저도 옛날에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한참 저도 그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치고 막 그럴 때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뭣도 모르고. 대신에 제가 기도 생활을 하루에 3시간씩 막 하고 5시간씩 하고 그럴 때는 저는 전 다르게 기도를 성령님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달랐어요. 이제 저는 그걸 인식을 그때는 못했어요.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것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가르치는 것하고 내용이 틀렸어요. 왜? 제가 배운 대로만 저는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기도 생활할 때 감사기도, 찬양기도 해라.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해라. 그 다음에 간구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해라. 간구기도도 성경에서 말한 간구기도가 아니고 필요한 걸 나열하는 식으로 저는 또 간구를 또 해석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아무런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왜? 나는 그냥 내가 기도 생활 하면 되니까. 네, 대표기도 방식, 그 주기도문을 대표기도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고 어떻게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시편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고 사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고 성경의 기도가 어떻게 됐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금요일날 이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면서 1시간 넘게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방식으로 기도해온 것을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건 대표기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기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딱 기도하실 때 되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도 한 5분, 10분 이렇게 충분히 거기서 기도하시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우상이 됐는지, 주님보다 때로는 어떻게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자녀의 행복 불행에 내가 울고 웃고 내 행복 불행이 자주우지 됐는지,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리 되면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내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위한 탄식이 능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자녀 때문에 자녀의 불행을 보고 내가 불행해지고 자녀 행복을 보고 행복해지면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런 기도가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 어떻게 받는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행복 불행이 자녀의 행복 불행에서 내가 행복 불행을 느끼고 그게 몰입이 됐다면 내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응답 안 되니까 자녀를 위한 부분에서 회개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쪽 부분에서 자녀에 대한 우상 숭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나 깨닫고 회개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불행할 때도 최소한의 여러분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역사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힘듦을 위해 기도할 때 열매를 거둔다는 이야기.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자녀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5년을 기도했습니다. 안 돼요. 기도 제목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10년을 기도해 응답 안 돼요. 어떤 분이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 그렇다 그래요. 더 악화가 돼요. 더 악화가 됐더래요. 자기는 10년을 놓고 그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더 문제가 더 생기고 꼬여가더래요. 왜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왜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고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잘못 기도해오니까 그러는 것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니 10년 동안 그 기도는 응답돼야 돼요.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응답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 해도 한 10년이 넘어버리고 신앙생활 한 지나 20년 되고 막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거꾸로 자기를 어떻게 설득시켜 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쉬운 문제면 제가 설교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관상기도, 제가 엊그저께 관상기도는 아주 문제가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상기도의 어떤 양식들과 양상들은 신자의 기도 생활이 좀 벌어져요. 그냥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제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제 기도를 그런 적들이 있으시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만 있어요.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상기도라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기들이 말을 만들면. 그러나 그런 것은 항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 등등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그 기도 자체가 그 관상기도라는 그 카테고리로 그 내용으로 가리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관상기도가 고급 기도고 깊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실제로 일어나는 어떨 때의 기도의 방식이 관상기도하고 유사한데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기도든지 관상기도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막 50번, 100번씩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방식을 원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샤머림적으로 주술적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해당되지만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은 다음에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좋고 지혜로운 모양 같지만 그러나 그건 해당이 없어요. 누가 어떤 약이 내가 먹었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몸의 증상이나 모든 게 다른데 그 사람이 먹는 약을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내가 이 약을 먹을 때가 있고 내가 저 약을 먹을 때가 있고, 병적으로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비타민C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고기를 먹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채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있고 뱃살을 뺄 때도 있고 옆구리살 뺄 때도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러셔야 될 때가 되셨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옷은 얇아지지, 걸치는 것, 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에 덜 드는 게 일단은 양복을 입어버려요. 마이를 입어버려요. 자꾸 옆구리살과 뱃살을 감추는 것이 저는 좀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특징하게 뭘로 시작을 한다, 감사기도를 시작한다, 회개기도를 시작한다, 뭐 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감사만 하도록 성령 역사하실 때가 있고, 시편에. 어떨 때는 회개만 하도록 성령 역사하실 때, 어떨 때는 간구만 하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기도 끝나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인도하시 역사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 대신에 최소한 내가 기도 생활이 고장났으면 일단 고장난 거 먼저 점검. 고장났다는 걸 알고 어떻게 고장난 걸 해결할 것인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잘 되는 이걸 해결하는 문제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장난 지가 오래됐다. 막 10년, 20년 됐다. 오래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고치는 데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뭔가 깨달았다, 반짝.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본래 그렇게는 안 돼요. 기도의 문이 예를 들어서 한 1년만 이렇게 막힌 분도요, 기도의 문이 열려면, 그냥 제가 가장 간단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간 남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시간 남으면, 대신에 시간 나오면 기도할 때 기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 보이고 앉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나면 그냥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면서 계속 시간 나면, 아니면은 이런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시간 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에 막힌 사람은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 기도가 난 정말 중요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만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시간 나면 한 10년 기도 막힌 사람들은 제가 제 편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기도에 몰입해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일상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거 빼놓고는 그냥 내가 지금 자격증 공부할 때 되면은 그게 몰입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 좀 시간만 나오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기도문이 그 다음에 열립니다. 제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기도의 문제가 한 3년 막힌 다음에 그거 열려니까 한 달간 그냥 모든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뭐 이런 걸 빼고는 무조건 내가 일하고 이런 걸 빼놓고는 최대한 약속도 뭐 또 다 안 하고 최대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딱 열리더라고요. 3년까지 제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 3년간 우울증이 와가지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 기도 공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2003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기도의 문이 오랫동안 막혀오신 분들은 그냥 해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소서 잠깐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열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누가 간증을 들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가지고 검증을 해보게 해요. 근데 오래 막히셨으면 고장이 심하게 났으면 많이 수리를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수리해 주시는 분 주님이시잖아요. 어떤 내가 매뉴얼을 가지고 고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치료를 해주고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는데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말씀 생활에 고장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한참을, 그게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딱 열려요.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게 느껴져요. 내가 잘 몰라도 영혼의 양식이 됐다 그러고 느껴져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이 잘 되도록 그것이 잘 돼야지 하나님 관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관계 문제 없을 때 내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 자녀, 부모, 형제들을 위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하는 기도가 능력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막혀간다면, 혹은 둘 중에 하나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말씀이 막히고요, 말씀이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거꾸로는 기도가 열리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막히면 말씀이 막혀가고요, 말씀이 막혀가면 기도가 막혀가고, 거꾸로 말씀이 열려가면 말씀이 열려간다는 것이, 제가 전제는 그겁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되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열려갑니다. 말씀에서 은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죄가 깨달아지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기도가 열려가는 거지, 그냥 말씀만 읽고 은혜 됐다 그 다음에 멈추면 기도는 절대 안 열려가, 거꾸로 시간 지나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걸 누리고 살아가시려면 기도와 말씀을 반드시 여셔야 된다. 그 다음 기도가 너무 많이 맡기셨다 그러면 제가 이 간략한 원리들이나 이런 걸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지만 기도를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그냥 주여 그러면서 졸면서 엎드려도 괜찮고 자도 괜찮고 근데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앉으면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야 돼요. 때로는 2주, 3일, 5일, 일주일 막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 당연하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쪽에 몰입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기도 생활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에 기도가 열매 맺고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막혀간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 주님께 기도에 응답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심각한 환상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열려있는 사람, 기도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거의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엇보다 고장나지 아니하고 또한 고장난 기도 생활은 이제 정상으로 고쳐지고 작용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이 고장난 게 고쳐져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생활이 고장나지 않고 고쳐져서 말씀을 통한 진리의 양식, 진리를 알증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영육간의 마귀역사를 물리치고 죄가 끊어지고 자유함이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